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야고보서의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믿음의 시련을 통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금은 24번이라는 단련이 돼서 그 불 속에서 나와야지 그만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련돼야 됩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가 무사하지만 평안치 않을 때 모든 물이 창이라고 힘들어질 때 폭풍이 오고 정말로 파도가 칠 때는 우리는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험이 오면 오히려 감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그거를 인내 안 하면 우리가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참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도 직장에서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가정의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인내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예수님의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분이 결혼 생활 하는데 참 힘들 때가 있었대요. 힘들 때가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직장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힘들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또 외출을 또 못 나가게 할 때는 참 답답한 것 같죠. 그렇지만 외출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도록 또 만약에 풀어놓는다 해도 사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남편이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있으면은 조금 불편할 때도 있죠. 그러지만은 남편이 또
없을 때 하루라도 만약에 없다 하면은 또 남편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란 자리는 병이 들어서 누워있더라도 엄청난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어저께 아는 권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만난 분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에베네셀 방송을 하면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1년 동안 그 목사님을 오시라고 했었어요. 참 그 권사님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또 할 수가 없는 그런 또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1년 정도 할 때 모셨던 그 권사님이 제가 생각이 나서 그분은 보리밥을 참 좋아하셔서 식사라도 할까 어제 해놓고는 낮에는 생각을 해놓고 저녁에 한 9시 정도 되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권사님이 생각이 났었는데 전화한다고 했다가 제가 깜빡 잊어버렸네요. 요즘은 깜빡깜빡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당신 남편이 돌아가신 지가 5일 정도, 한 6일 정도 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면서 한참 동안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분이 우울증이 올 때는 찬양을 부르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명랑하신 분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느끼는 것은 남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그 권사님은 그 남편의 대소변까지 받아냈대요. 한 달이나 2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생각이 나겠습니까? 집에 있던 강아지가 죽어도 생각이 날 텐데. 그래서 저는 뭐 좋은 데 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얼마나 권사님 또 생각나시겠어요 했더니 권사님이 뭘 생각나 이러면서 한 달 전부터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나와서 울면서 한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서는 울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그 남편분이 이제 여기서 살아계실 때는 권사님이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지만 이제는 천국에 가셔서 권사님을 놓고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이제 의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병이 들어서 누워있더라도 그 남편의 자리는 참 큰 것 같아요. 남편이 벌써 집에 없다 생각하면은 그거는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시험이 올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우리를 금같이 단련되게 하시려면 24번이라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단련되는 것. 얼마 전에 전도를 하러 가서 전도를 하고 차를 한 잔 또 어느 분이 또 같이 셋이 있는데 마시자고 해서 차를 마시면서 이제 서로 반지를 보다가 제 반지를 이제 그래서 그 옆에 분이 보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14K야 18K야 물어보더라고. 제가 볼 때는 18K 같다. 저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모양이 예뻐서 얼마 전에 이렇게 한 1년 2년 됐나요? 그 보석을 제가 장만했었어요. 반지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8K 거예요. 그랬더니 금반지는 24번 단련됐지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만큼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이런 환난과 풍파와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험을 우리는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험을 감사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어떤 분들이 카톡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냥 팍 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목사인 저도 그런데 하물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신줄을 갖다가 놓지 말고 그냥 항상 무릇 지킬 만한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카톡방에서도 서로 다투게 되고 서로 그러는 걸 볼 때 정말 우리가 마음이 안정돼야 되고 하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탓하고 상대방을 탓하고 모든 것이 이런 걸 볼 때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서로 예전에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정말 초급 목표를 할 때도 서로 이웃 간에 서로 이것저것 엄마가 어렸을 때